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또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며 삽시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 있고 그거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그게 충만하다. 별 느낌이 안 드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참 좋겠다.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충만하고 소망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참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 느낌이 잘 안 드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 믿음 없는 신앙생활, 소망 없는 신앙생활, 사랑 없는 신앙생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어떤 느낌이 드세요?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행하겠다.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오늘 찬송을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이 사랑스럽게 들리시던가요? 그럼 진짜 사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이게 왜 저래? 뭐 라든가 소리가 왜 작아? 뭐 이라든가 이 멤버가 작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고 또 애정이 가고 이런 마음으로 들렸다면 이게 사랑이 있는 것 같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꽹과리가 될 것이고 사랑이 없이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이 있어도 또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즉 말하자면 힘을 다해서 수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말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도 하고 지식도 있었고 믿음도 있다고 하면서 소리는 요란한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강은 소리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갑니다. 사랑이 그러합니다. 사랑이 잔잔한 것 같고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도도히 흐르고 있는 물과 같아요. 그 안에 풍성한 놀랍고 풍성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랑의 본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신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인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사랑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랑은 병들고 왜곡되고 죽어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하기는 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은 개인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자기 사랑의 범주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기 사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족 사랑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가족 사랑을 합니다. 잘하는 일이죠. 가족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족 사랑은 자기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도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사랑을 하되 자기 사랑으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회개하며 회복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각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각 교회의 상황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달랐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게, 금촛대는 교회를 뜻하는데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붙드시는 분,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는 또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도록 그렇게 믿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했어요. 곧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칭찬이었어요. 그 칭찬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행위와 수고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고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잘 드러낸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해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거짓 사도들을 잘 드러냈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 말씀해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셔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름인데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구제하는 일로 교회가 서로 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그 구제의 일을 맡을 수 있도록 7 집사를 선택하죠. 그 7 집사의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가 좀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니골라 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육체의 문제, 육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영지주의의 주장이거든요. 따라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성적인 타락으로 나아가도 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육체의 일이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몸도 구별됩니다. 몸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육체도 구별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을 인내하면서 잘 감당했죠. 우리 3절의 말씀에 나오지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하는 것이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책망을 우리가 누구에게 또 자식에게 이제 책망을 할 수 있을 때 노여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훈계로 그리고 사랑의 기반이 되어서 책망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 책망하면서 살 수도 없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늘 책망을 듣고 살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책망을 들어야 할 일이 혹시나 있게 될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웃들을 섬기는 가운데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잘 잊혀지지를 않는가 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그 마음, 그 헌신, 그 열정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목회를 하던 곳이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났고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일어나게 돼요. 또 그 결과 소아시아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가 많이 설립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렸고
또 사랑으로 헌신을 했어요. 선교를 하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던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사랑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이라는 중에 두 가지, 믿음과 사랑. 여러분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믿음과 사랑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행위도 있는 것이고 참여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 거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아벨도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도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 진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에베소 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기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로 됩니까? 소망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 제가 군데군데 갈라디아 말씀을 좀 뽑았습니다만 여러분 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 이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나 가족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워낙 잘합니다.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지는지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서로와 서로 간에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으로써 또 서로 나눔으로써 희생으로써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읽으시지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섬김으로써 증명되고 나타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종 이 순서를 잘못 밟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믿음의 형제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주변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는데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좀 순서가 맞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열방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랑에 있었고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자기 것을 내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사랑으로 다 녹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에도 분명한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1:1 양육회 할 때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곡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참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처럼 정말 순종하며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그 순수한 사랑, 섞이지 않고 혼잡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그 때의 순수한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그 섬김의 사랑, 그 용납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어찌해서 사랑이 메말라 버렸냐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게 비롯됐느냐,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느냐 가서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때가 있을 건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떨어진 곳으로 가서 생각해 볼 때 누가 나를 떨어뜨렸는지, 어떤 놈이 그랬는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랑이 식어진 거야,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시험이 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또 찾아가서 회개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회개하라는 겁니까?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회복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빌면 할 거야.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내가 마음을 풀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주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그 마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세상 속에서 시달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아파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이 많이 다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또 장벽을 놓고 가려진 것도 많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순전하게
드러내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속이 답답하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그 마음, 진실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동백꽃 필 무렵. 혹시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하셔요? TV도 안 보시고. 근데 저도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그게 그렇게 인기였나 봐요. 네? 인기였나 봐요. 예. 수요일 날 해요, 그게? 네, 수목 드라마. 그러니까 예, 수요일 날 예배 오시고 하니까 못 보잖아요. 그 후회하나요? 하여튼 뭐 예, 동백꽃 필 무렵에서 한 번도 안 봤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게 이제 드라마가 종영이 됐나 봅니다. 근데 인터넷에 이런 결말 스토리를 소개하더라고요. 홍자영이라는 여자가 노규태라는 남자에게 이제 우리 결혼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나이가 드신 중년이더라고요. 근데 이 노규태가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홍자영이라는 연상의 여인이에요. 그 홍자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제가 너무나 멋있고 공감이 되었어요. 규태야, 너는 사람이 말이야 행간이 없잖아. 행간이 없잖아. 이 말에 제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행간이 없다는 말. 여러분, 사람이 독서를 할 때 글과 글 사이에 한 줄 한 줄에 숨어 있는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독서를 잘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했을 때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뜻으로 주로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독서의 비결로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행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겁니다. 한번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 몇 번 되돌아가서 또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그 사람이 편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행간이 없는 사람, 솔직한 사람, 앞과 뒤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행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행간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서로 행간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곧 다시 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섬길 때에도 또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세상에 나가 일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행간 없이 삽시다. 아멘. 자,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사랑의 회복이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메말라 있고 또 부족한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 또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며 또 우리 가정에 돌아가 살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기반 위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을 구합니다. 또 용납하며 살겠습니다. 또 덮으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졌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고 하나님, 그 무엇이 원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과 무가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 그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또